우리 한인 1.5세나 2세 특히 젊은이들이 저와 같은 또 우리와 같은 기성세대의 신자들을 때에 따라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를 우리들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비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는 또 중고등부 시절, 대학부 시절에는 교회에서 연세 많으신 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벌써 제가 그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1.5세나 2세 여기 있는 한인들이 또 우리들에게 비난하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이 기성세대의 신앙생활은 너무 율법주의적이다, 또는 너무 바리새주의적이다, 또는 형식주의적이다, 또는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교회에서는 상당히 참으로 교인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자기 가정에서는 또 직장에서는 또 삶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기성세대에 대한 신앙생활 비판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그들의 비판이 옳은 것이라면은 우리 기성세대의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모든 사람 앞에서 잘못된 것이었다, 또 부끄러운 것이다, 고쳐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많은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서 율법주의적인 모습, 바리새주의적인 모습, 형식주의적인 모습,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아니한, 신행 일치가 되지 아니한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참 손가락질 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이들 1.5세, 2세의 신앙생활이 항상 바른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또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성화되지 못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에게까지 대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거룩한 삶, 성화되지 아니한 삶을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도 역시 그들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5세나 2세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또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과 율법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율법을 행하는 일들을 그들은 무조건 형식주의적이고 바리새주의적이고 또 그리고 율법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그들은 매우 듣기 싫어합니다. do와 don't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그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도덕적인 그 율법, 십계명이라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도 산상순이라든지 또 사도 바울의 그 교훈들을 그들이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은 성경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로마서 9장 전체의 한 요약이고 또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살펴본 대로 9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은 또다시 인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에게서 난 모든 사람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사실상 참 이스라엘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두 부류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건 또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가운데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고 그 가운데는 육신의 자녀가 있고 성령의 자녀가 있고 또한 천이 쓸 그릇이 있고 또는 귀에 쓸 그릇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양분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한편에는 또한 긍휼의 그릇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육신의 자녀들 또한 천이 쓸 그릇, 진노의 그릇은 불신자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 그러나 한편으로 약속의 자녀와 긍휼의 자녀는 귀 있을 그릇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정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들은 지난 삶 가운데서 율법의 의의를 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의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의의를 얻었는데 곧 믿음으로부터 난 의다, 믿음에서 난 의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율법을 추구해 나간, 율법을 추종해 나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원하는, 율법이 참 내거는 그 목표와 도달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결코 다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으니라.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대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함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과 심판을 받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우리들 과거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이교도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그들이 살 때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 가운데 살았다 그랬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을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던 것과 똑같이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했을 때의 그 삶의 모습을 아주 여실하게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랬습니다. 여기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말세 치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사이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 보시면은 그들이 이제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너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우상을 섬겼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대신에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 가운데서 그들은 그렇게 지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방인들은 참으로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동안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서 모든 그 율법을 다 이루고 성취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최후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들에게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전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에게 참으로 새로운 삶, 새 생명, 놀라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해서 우리들이 얻는 것, 그것은 항상 실패하고 그것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 자신의 참으로 절망감으로 빠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을진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인해서, 그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인해서 참다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참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게 함으로, 회개하고 믿게 함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날 우리들에게는 하등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는 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번에 참 목사회 주최로 있었던 성지, 참 성경의 땅, 성지라고 하면 뭐 거룩한 땅이지만 뭐 지금 분명하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의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이 볼 때에 참으로 겉으로는 매우 경건한 모습으로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들도 갖고 있습니다만 모세 오경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약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그들 가운데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고, 참으로 자기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같은 존재로 그렇게 여겼고 멸망과 심판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3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원하는, 율법이 목표로 하고 목적으로 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멸망과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선물로서 받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 셀프 라이처스니스를 향해서 늘 그들이 살아갔던 것임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도덕적,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신적이라 할 만큼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와 같은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오히려 메시아를 체포해서 십자가 형벌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참 극악무도한 범죄를 그들이 저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 사도 바울은 어찌 그러하냐 32절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딪힐 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행위에 의존하는, 그와 같은 자기 의에 의존하면서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딪힌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리고 부딪혀서 다 깨지고 한마디로 박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 이방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신 메시아를 주님으로, 구주로 그렇게 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가, 그것이 관건이고 열쇠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 전체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소위 신을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년이 이상이 지금 지나는 동안에 지금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70%로 확 줄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신자라고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이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안에 아주 분명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팬데믹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야말로 가난한 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신자라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은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기독교인들도 있지만 또 한편 회교도들도 거기 많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대부분 다 이슬람교 회교도인입니다. 이슬람교도 사람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알라신을 믿습니다. 알라신 유일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알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과 동일하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수십 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임을 그들은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메시아의 그 나라, 왕국, 유대인으로 구성되는 왕국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참으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적인 대과 같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해서 참으로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날 수가 있는가? 또 어떻게 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렇게 천한 곳에서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정규적인 학교, 율법학교를 예수님이 다니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를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성장하신 곳은 다름 아닌 참으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과 나사렛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 모든 종교적인 그 직급 가운데서 참으로 제외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는 제사장, 장로급에도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적인 권력도 갖고 있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참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참으로 비참하게 처형당한 죄인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참으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유대인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메시아인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부딪힐 돌이라고 했습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와 같은 거치는 돌, 또한 부딪힐 돌, 또 걸림돌,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참으로 멸망과 심판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곧 믿음으로 난 그 의를 우리들이 선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 것을 우리들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도 조금의 잘못도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와 같은 구원은 나의 행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리를 들어서도 아니고, 내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작정과 예정 때문입니다. 제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같은 자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저도 겪고 여러분들도 겪습니다. 30, 40, 50, 60, 70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 세상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으로 예상했던 것들보다 더 훨씬 어렵다. 녹록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참으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인간적인 자랑이나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친구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렇게 산다면 이제 우리들은 율법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형식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주의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은 듣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